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그중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에서는 10월 첫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리고 한국은 11월 셋째 주,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미국에서 그 퓨리탄들이 처음 미국 땅을 밟고 첫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그런 절기와는 다르게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수확 시기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다른 것이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시골교회 아니면 특별히 수학이라는 걸 잘 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수박이 여름에만 나는 것이 아니라 뭐 겨울에도 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드린다라는 것이 요즘 생각해보면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오늘 오실 때 오늘이 추수감사절이 뭔지 모르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알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기의 시기의 환경에 따라서 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다르고 그것을 감사할 때도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실에 대한. 그러니까 때가 오늘이 추수감사절인지 모르면 어떻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면 어떻고 추수하는 그 열매에 대한 시기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절은 그렇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우리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를 우리가 하는 거지만 추수감사절은 우리 주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열매와 수확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죠. 장로님은 좀 수학이 있으시죠? 감자도 캐시고, 네, 그래서 오늘 저 깨끗한 감자가 장로님께서 결실을 맺으신 건데, 이따 한두 개씩 가져가셔서 깎아서 삶아서라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비오 감자입니다. 네. 물론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이고 경배입니다. 감사절이라고 특별할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발생한 결실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후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한참 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주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결실에 대한 감사라는 말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건 언젠가는 있는데 그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 생각하는 것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본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문둥병 또는 나병, 한센인, 요즘은 한센인이라고 부르죠. 그 몸이 부드러기가 막 나고 가려워서 막 긁고 또는 손가락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막 그러는 눈도 빠지고 그러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고쳐주시지 않고 저 먼 치에서 예수를 찾는 거죠.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봐주세요 했더니 그래 뭐 광선을 쏘면 나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 라고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그들은 그 병이 든 채로 지금은 병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 병이 든 채로 예수께서 제사장에게 가보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있어서 마을 밖에서 살게 되는 거고 절대 이거 전염병이 아니라는 걸 요즘은 다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직 무지했으니까 흉악한 병이니까 옮겠거니 하고 다 격리를 시켰죠. 그 사람들을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너는 깨끗이 나았다라는 판정을 받아야지만 마을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병이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이 걸린 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갔더니 도중에 나았더라 하며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명을 따라서 처음엔 하기 싫었지만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 뺐다 했는데 점점 나아진 것이 아니라 7번 담갔다 뺐더니 시키는 대로 말씀 의지해서 했더니 갑자기 깨끗하게 나았더라.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말이지 말씀을 의지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을 거야. 그것은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나에게도 병이 걸렸을 때 어느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신기 있는 분이라든지 목사님들 중에도 신기가 있으셔가지고 막 딱 하면 저기서 막 넘어지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이 뭐 해라 너 아니면 저쪽 산에 가서 100일 기도해라 40일 금식 기도해라 하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유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게 그것이 불이익을 끼치게 된다면 말씀에 의지하여 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구하는 한 청년이 주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재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 돼서 갔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말씀에 의지해서 왜 행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는데 결과가 있는데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는 내게 유익이 될 때 큰 손해가 없을 때 믿져야 본전이지 뭐 한번 해보지 라는 생각을 할 때 거기에 아멘 하면서 동의를 합니다.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말씀에 의지해서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했다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의 영생에 구원에 도움이 돼 이건 다르잖아요. 병이 낫는 거랑 구원을 주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믿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환자들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그냥 시도해 봤을 겁니다. 아니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혈루병이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옷도 만져봤을 것이고 제사장의 옷도 만져봤을 것이고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어디 가서 하라고 그러면 했을 것이고 다 해봤을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이나 상황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기를 당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딱 건질고 붙잡고 있으면 사기를 당해요.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붙잡고서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발설할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발설할 거야.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니다 보면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지 뭐. 가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가보지 뭐. 행동하고 나서 믿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믿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나서 가보라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뭐 하고 갔더니 어머나 나았네. 그 다음에 믿었겠지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믿음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믿져야 본전이지 행동해보고 나서 결과가 나타나니까 믿는다라는 거꾸로 믿음이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믿게 된 겁니다. 어쩌면 믿음은 그렇게 시작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죠.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서 감사하고 믿고 이런 과정을 지나다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고 나서 행동하며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사하는 그 단계는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행동의 결과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병이 낫고 깨끗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상황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얼마 가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그 병을 다 고침받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하며 또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한 사람만 찾아오게 되고 이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께서 묻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배은망덕하다라고 하기도 하죠. 은혜도 모르는 놈. 우리 민족처럼 은혜 갚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인간이 덜 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입장에서 이 9사람을 떠올려 보면 사람이 어찌 그래? 그러실 거예요. 병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못된 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유학생활 하시고 또 온자들을 돌보고 또 하다 보면 어떠한 사람들은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훌쩍 이렇게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만 그러시죠. 겉으로는 절대 표현 안 하시고 속으로만 애가 뭐 그래?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당연할 거예요. 그렇게. 그 9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또 은혜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덜 됐다. 그런데 이 9사람이 왜 안 왔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이 9사람이 왜 안 왔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 9사람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지독한 병에 걸려 있다가 그 병이 나았어요. 그것도 병 걸린 사람들끼리만 살아야 되는 격리된 생활 속에서 있다가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가다가 나았어요. 그러면 어딜 제일 먼저 가고 싶을까요? 가족들 정말 보고 싶겠죠. 떨어져 있다가 몇 년이었을지도 몰라요. 부모님은 살아 계실까? 아니면 새끼들이랑 있다 헤어졌으면 내 새끼들 혹시 얼마나 컸을까? 이런 마음으로 집을 제일 먼저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제사장에게 들렸다가 빨리 우리 가족들 좀 보러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준 거는 까마득해 있고 막 갔을 거예요. 신나가지고 막 달려갔을 거예요. 감사는 나중에 해야지. 주님 뭐 오래오래 사시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막 갔을 거예요.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권사님도 지금 재활 중이지만 이게 내일 아침에 갑자기 그냥 뭐 로봇 다리처럼 막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어딘가를 가고 싶으실 거예요. 제일 먼저 교회까지 오시지 않으실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고 하지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거, 얼마나 억눌려서 못했던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들입니다. 9사람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성정으로 인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워낙 충격적이고 놀랍기 때문에 그냥 잠시 잊고 우리 안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갈급했던 것을 먼저 찾고 해결받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중 한 사람, 돌아와 엎드려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했던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누구나 다 그렇지 뭐 이런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십중팔구라는 말 있죠. 우린 자기 유익에 따라서 어쩔 땐 그 팔이라 또는 구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또는 자기 유익에 따라서 어쩔 땐 1이나 2에 소수에 속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그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린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고 더불어 하늘 시민권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우린 들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권리를 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8이나 9쯤 다수에 속하고 싶어하고 책임이나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1이나 2 소수에 속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속 마음이고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면서 삽니다. 다 그렇지 뭐 누구나 다 책임지는 게 뭐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에게 급한 일 먼저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드린 적이 있죠. 한번 화장실 가셔서 좌변기에 앉으셨을 때 소변이 먼저 나오는지 대변이 먼저 나올지 뭐가 먼저 나오죠? 급한 거 먼저 나옵니다. 급한 거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 본성이에요.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에 따라서 급한 일 먼저 처리하면 인간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 먼저 앉았는데 나는 대변이 급해 대변 보러 왔어 그렇다고 소변이 나오는 걸 막을 수 없잖아요. 막을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육체적인 본성에 따라서 살면 육체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로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병이 나았잖아요. 육체적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상황적 어려움이 해결되었어요. 원하는 바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볼장 다 봤다. 그게 핵심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나는 병을 다 나았어. 이것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잠재되어 있어서 우리를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육체적 본성에만 충실하면 다 그렇지 뭐 내가 뭐 얼마나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 본능을 외면한 채 육체적 본능만 따라서 다 그렇지 뭐 그것을 인정하고 난 병을 나았어. 상황이 어려운 게 풀렸어. 내 문제가 해결됐어. 그것으로 난 끝났어. 난 그것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사람, 이 더러운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대부분을 피하고 싶어하는 책임과 의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감사를 표현하러 나온 이방인, 사마리아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마리아 사람, 예수께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취급 안 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또한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10명 중 한 사람인 그는 감사를 표현하러 주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하기 위해서 나와 엎드린 자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이고 그런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고침 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있다면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구원입니다. 구원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입니다.
예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병 고침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은 대다수의 길, 9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하는 본성에 저항하여 하나의 길을 가는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죠. 또 방법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알지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것 알지요. 그런데 우린 이런 말을 합니다. 원망의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또는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볼 때 그때는 원망했는데 돌아보니까 감사한 일이었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이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어도 뭐냐면 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후에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되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나온 그 아픈 상처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 될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상황에서도. 지금은 좀 한숨 나오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생각하세요. 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되지. 그리고 그 사태를 보면서 이게 과연 감사한 일이 나중에 될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감사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면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억지로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라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그렇다면 억지로라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은 없지만 감사의 형식이나 표현을 가져야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모르실까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그거를 생각해서 돌아보면 우리가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다면 억지로 짜서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만 인간 본성에 저항하고 내가 받아야 할 권한도 중요하지만 책임과 의무를 또 중시하고 구원을 받는 그 한 사람, 그렇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원망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는 중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돌아보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때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주님께 돌아와 감사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극히 적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감사한 일이 가득한데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돌아보실 때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당장 원망하기보다 잠시 기다리시고 또 생각해보고 과연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일까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보게 하시고 내가 높이 들어 올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안에는 인간 본성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내 이익에 따라서 내 편리에 따라서 어쩔 때는 하나님 편에 어쩔 때는 그 반대자의 편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나 자신이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그런 게 목사랍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드높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리게 하시고 잠시 원망의 말과 고통의 한숨을 내뱉기보다 잠시 기다리게 하셔서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번 돌아봐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길 주님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온전히 주님 향한 감사 드리는 저희 위스바된 아름다운 개마인대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면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